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었느냐면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겉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겉모습이 바뀌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따라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왜? 겉이 우리가 겉모습으로 저는 남자, 권사님은 여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게 3장 끝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4장 1절 2절이 무슨 얘기였냐면 그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인데 문제는 어렸을 때에는 아직 종과 같아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었다. 이게 1절 2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서 4장 3절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 다른 곳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일반 원리, 세상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바울과 그 일행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 근데 초등학문이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세상의 원리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말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2000년 전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는 빼고 이 당시 전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남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터키 이쪽으로 돌고 예루살렘, 이집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북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 요 정도 이 지중해 연안이 전 세계라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가장 발달된 문명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문명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는 옛날 문명이에요. 이미 쇠퇴했죠. 그럼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는 문명은 그리스와 로마예요. 문제는 그리스와 로마는 역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문화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 당시로부터 약 150에서 2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몰락해 가고 로마가 득세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어디서 번역됐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뭘 짐작할 수 있게 해주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들이 있는 곳, 그러면 미국 아니면 유럽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도 유럽도 저기 아시아 저쪽 동쪽 끝에 있는 어떤 나라에 있는 어떤 책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내용이 아주 짱이야.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번 보는 게 좋아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조차 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좋다는데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놓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 문화의 독특한 점과 어떤 그 수준, 이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아주 쉽게 확인되는 게 많아요. 이때로부터 600년이나 더 지나서 이슬람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절이요, 처음 마호멧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메카를 향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꾼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600년 후에조차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신비하고 뭔가 신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곳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걸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오던 때만 해도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뭐 한국 TV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민을 와가지고 한 반년, 짧으면 반년, 길면 한 1, 2년 지나면 애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싹 까먹어버리고 영어만 할 줄 알고. 근데 지금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한국말을 너무 잘하죠. 그 차이가 뭐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옛날에는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에 비해서 별로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언어나 문화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영화, 뭐 한국
뭐 BTS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지니까 아이들이 그걸 붙잡고 안 놓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문화를, 한국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멕시코로 이민을 온 한국 사람들이 지금 100년이 넘었고, 조선족, 고려인 또는 일본의 제일교포, 이 사람들이 5대, 6대까지 내려가는데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걸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국 문화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터키 땅을 넘어서 그리스 남부 고린도 여기까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조차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나라가 망한 지 500년이 넘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중해 온갖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세우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꼭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믿으니까 회당을 만들었다, 이건 종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유대 문화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붙잡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씩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몇십 년 전에 이민 왔을 때처럼 단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 언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시게 되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빌립보서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는 어디 있어요? 마게도니아, 그리스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보에서 누가 나와요?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감옥의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죠. 둘 다 이방인이요. 물론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겼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큼 있었는지는 몰라도 애초부터 완전히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겠죠. 뭐 더 많은지 덜 많은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러분, 우리한테 어디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뭐 케냐나 이런 곳에서 온 사람이 제가요 파키스탄에서 제가 파키스탄 사람 중에 파키스탄 사람이고 뭐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이방인들한테 말해도 이방인들이 와,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예일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어졌고, 사실 아무리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해봤자 이집트나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로마 제국 같은 이런 제국을 이뤘던 적도 한 번도 없는 나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죠. 그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남아있는 건 구약이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기록물이 남아있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 고대 민족이나 나라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조차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당시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구약 내가 전문가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4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에 세상 원리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비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그게 뭐라고요? 우리도 너희하고 똑같이 세상 원리 밑에서 똑같이 종노릇한 기간이 2000년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때가 차매라는 요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여자에게서 나는 것, 율법 아래에 나는 것. 근데 그 결과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면은 율법 아래, 예수님을,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거든요. 자, 우선 때가 차매라는 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때가 차매라고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단어가 6개나 들어가는 단어예요. 문장이죠. 6개나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러나 때,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4장 2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4장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정한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은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 프로티뎀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프로는 영어의 before예요. 앞에, 미리, 전, 이런 뜻이고, 뒤에 티데미는 놓다, 갖다,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미리 정한 것, 미리 정한 때, 미리 갖다 놓은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속자가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미리 정하신 그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었었어요?
때가 참에, 근데 그 때가 참에도 또 무슨 뜻이라고요? 그 시간이 다 가득 찬 것이 이르렀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4장 2절과 4장 4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 그리고 때가 참에라고 나오는 이 두 말이 둘 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미리 정해진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해놓은 시간이 가득 찼을 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또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와요. 그 때가 그냥 가득 차면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4장 3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세상 원리 아래에 있었는데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세상의 원리,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상태, 아직 뭘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걸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렸다가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인이 되라고. 근데 그게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도통해서 도사되라는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묵상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가 점점 레벨이 높아집니까? 그 레벨이 높아져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되었다, 이루어진다, 그 때가 온다라고 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으로 열심히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때가 참에, 아버지의 정한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몰립니다. 그랬을 때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서 4장 13,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저 하만의 계략을 물리쳐달라, 청원해달라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제가 왕비이긴 해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가 헌신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비로 뽑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와티사 헨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은 은혜를 받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뭐라고 지금 이 에스더서가 설명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와 공동체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의 키워드는 딱 그 두 개라고요. 은혜와 공동체.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공동체를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라. 그 은혜를 나누어라.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지금 여기서 에스더가 만약에 그 은혜로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지 않았다면, 아까 모르드게가 무슨 말 했어요? 잠깐 다시 보여주실래요? 에스더서 4장. 거기에 지금 모르드게가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줄래가 아니었죠. 1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유다인은 다른 길로 구원을 받겠지만 에스더한테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때 이거를 알면 복 받고 모르면 뭐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게 아니라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고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들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감사하죠.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헌신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예, 제가 선물 받고서 감사해서 저도 땡큐 카드 하나 보내는 거. 근데 땡큐 카드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쟤는 좀 매너가 없구나, 뭐 이 정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하면 멸망하리라, 안 하면 감옥에 다시 넣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고민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은 하버드가 많이 나오는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졸업해가지고 1년에 수십만 불을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도 줘요. 또 다른 자식이 있는데 얘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당연히 돈도 못 벌고, 그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가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에스더가 은혜로 선택을 받으면 그에게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01만 달란트 탕감을 받으면 그에게서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던 4가지 밭 있었잖아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좋은 밭. 좋은 밭에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은 밭?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좋은 밭이 분명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드셔도 되고 얼굴을 끄덕이셔도 돼요. 아까 자식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게 예를 들 게 부모와 자식 관계 말고는 예를 들 케이스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금방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성장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개념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시밭 또는 돌짝밭, 길가밭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좋은 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는 너무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4개의 밭 중에 좋은 밭에 속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나온 쪽이 아닐 거라는 건 대략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고 공부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있는 한쪽에다가 좋은 밭이라고 하기에는, 거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개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좋은 밭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이겠죠. 사람 기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적어도 예수님 기준으로 좋은 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의 좋은 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버드 아니면 고졸? 둘 다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기준에 좋다라는 판단을, 결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되죠. 근데 누군데요? 자녀. 왜요?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좋다라는 판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닮은 자에게.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그러니까 제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거나 고개를 끄덕이세요라고 할 때에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그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나고 자랑할 게 없어 보여도 우리 자녀인 이상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내 자녀니까, 나를 닮은 자녀니까 다 사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아웃풋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있는 모습, 공동체. 그래서 은혜와 공동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렸을 때에 하고 나온 다음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백악관에서 하는 파티에 참가해 주십시오 해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새 양복 사서 입고 백악관을 딱 갔다고요. 갔는데 그 백악관 파티에 들어갔더니 그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데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파티에 있긴 싫다고 내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바이든이 나를 초대해 준 것만 가지고도 이게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은혜로 느낀다면, 그 자리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내보내달라 소리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공동체는 은혜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자라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는 이미 좋은 밭이고 우리에게서 30배, 60배, 100배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반대라고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라고 했죠.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다. 근데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동시에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다시 말해서 말을 바꿔서 세상의 원리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세상의 원리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해석도 똑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여기 우리가 누구라고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고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론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71절.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공회에서의 일이에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판결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 아까 그 4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아들의 명분을,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양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자리를,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도리어 예수님이 여자의 아들로 여자를 통해서 오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이제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만든다고 나오냐면은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을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에 간 바울의 일행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 메시아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오느냐? 우린 자꾸 종교적인 의미만 해석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념은 지도자의 개념에 가까워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준 지도자 모세, 약속의 땅에서 우리로 모든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준 지도자 여호수아, 나라를 세워서 우리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게 해준 지도자 다윗,
이거거든요.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자예요. 구원해 줄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지도자다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죽었잖아요. 아니,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살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되죠. 근데 죽었잖아요. 나중에 부활했다고 쳐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왔었어요. 3장 26, 27절, 2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두 구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구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내 바깥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론이 뭐냐면은 하나는 내 외부가 그리스도가 됐다. 또 하나는 내 내부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걸 말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가 구원자,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냐면은 우리 바깥과 우리 내부를 모조리 다 그리스도로 바꿔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내부와 외부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여자에게서 나서 유대인들도 아들이 되게 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우리의 겉과 내부를 다 그리스도로 바꿔 놔서 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4장 6절로 넘어가 봅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에서 당연히 본래 타겟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기 사이에 본래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어디에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지만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4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정해놓으셨다고요? 좋은 밭이요.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좋은 밭으로 이미 정해놓으셨다가 언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에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4장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희도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유업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상속받는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 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4장 8절이에요. 이걸 4장 1, 2절과 제가 같이 보는 거예요. 4장 8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메우토스, 이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신이 아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4장 9절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4장 1절 2절과 같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렸을 때에는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 그 기간 동안, 지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아니 모세의 때로부터 1500년 동안 똑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이 아닌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원리에 종노릇한 거 똑같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9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자,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율법도 지키려고 하는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 때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이 부분이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더 정확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직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더구나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되었거늘.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자, 너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지. 왜?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 내가 쭉 설명했잖아. 너희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게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는 자가 된 게 그 이전부터 된 걸 이제 알았다면
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래서 아까 이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하나님이 아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굳이 신이 아닌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8절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율법은 효용성에서는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 맞다라는 것을 부정할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말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아직도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여기에 올라오는 거는 목사나 장로만 요 위에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도 요 밑에서 막 하고, 그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용납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주여 소리가 붙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적이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라디오 들었더니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으면 지금은 율법을 지키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는 건데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 세상의 원리예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벌 받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갖는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 나쁜 일을 안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판기죠. 1불짜리 넣으면은 콜라 나오고 2불짜리 넣으면은 뭐 게토레이 나오는 거. 내가 이만큼 착한 일 넣었으니까 나한테 콜라복 나와야 되고, 저분은 나보다 조금 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저분은 게토레이 나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긴 설명을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씩 거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4장 10절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안식일 지키고 희년 지키고 월삭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이거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지난주에 한 이야기하고 결론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다시 거듭했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 다음 주에 딱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나를 닮아라라고 나와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한 거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그 구약에 대한 자부심,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다 설명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안식일, 유월절, 희년,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거는요, 지금도 유대인들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설날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그날 떡 먹으려고.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게 다 종교적인 의미로만 안식일 지키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당신 집에서 공부한 것보다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공동체를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정받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것 다 포기하니까요. 요즘 아주 그냥 인터넷이 한국에서 나온 이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주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근데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 제가 본 것 중에 인터넷에 가장 좋은 대답이 가짜는 명품에만 있다고. 나름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기독교에만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다 기니까 안 읽을게요. 이단 교주 중에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10분의 1이라도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은 제가 손에 장을 지질게요. 교회에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너무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루어서 목사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게 뭐라고요? 그건 세상의 원리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그냥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 길로 가니까 이단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단도 나도 돈 많이 벌고 나도 추종자 많이 만들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으니까 같이 잘 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신천지든 온갖 게 다 나오던데, 어떤 공동체든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에 대한 그 모든 자부심 다 너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지난 1500년 동안 그거 밑에서 종노릇했는데 그거나 너희가 지금 신도 아닌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나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따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마. 그 수준이나 우리 수준이나 똑같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길이에요. 이단의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시끄럽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길 이제는 아무도 거의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 가봅시다. 우리라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좋은 밭이라 부르셨으면, 그게 믿어지시면 이 길 한번 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우리에게서 은혜와 그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